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9시에 해보니까요 3분의 1 빼기 설교를 못했어요. 준비한 거에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5월을 무슨 달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들 아셨어요? 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늘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이 우리나라 가정이 불화하고 형편이 없었으면 가정의 달을 정해서 그 달을 지켰을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전부 가정의 달이다. 아멘.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멘. 이렇게 가정의 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1년 365일 계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12달 동안 계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혼자 사는 가정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30% 이상이 한 사람이 사는 가정이래. 독신들이 사는 가정이랍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10명이면 3명 정도가 독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모인 공동체이므로 가정은 항상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화목하듯이 믿음의 가정들은 그 공동체가 화목해야 된다. 아멘. 화목이 없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 구성에 서로의 생각하는 것과 뜻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뜻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디에? 가정에.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가족들이 뜻과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뜻을 하나로 맞춰가는 지혜가 가정마다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게 화목한 가정이지. 아멘. 아멘. 이렇게 부모, 형제, 자식, 자매가 모여 사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다. 술집이 될 수가 없어요. 컴퓨터 방이 될 수가 없지. 운동장, 야구장, 배구장, 축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족 구성원이 모여 사는 그 가정만이 가장 소중한 장소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장소임을 알아야 된다. 아멘. 가정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가정의 화평을 우리가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소중한 가정을 우리가 정말로 그 가정을 잘 이렇게 화합하고 아름다운 화합을 내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화합도 안 되지. 이 가정을 불화로 만들어가는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평안한 곳에 임하는 것이지 불화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정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집이 있어야 되지요. 집이 없는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다리 밑에 가 살 건가요?
광화문 앞에 가서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가 되었든지 2층이 되었든지 월세가 되었든지 내 집이 되었든지 가정이 형성되려면 우선 집이 있어야 된다. 집. 뭐 크고 작고 뭐 세방이고 전세고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이 머물 수 있는 한 군데에 머물 수 있는 한 장소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어디냐? 집이에요. 그래서 집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는 필요한 게 많은 중에서 가구가 있어야 돼요. 가구. 왜? 가구가 없으면 뭘로 밥을 해 먹을 거예요? 저쪽에 동남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밥을 해서 손으로 떠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집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가재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 가정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는 가정은 뭘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전기세는 뭘로 내고 수도세는 뭘로 내고 쌀값은 어떻게 하고 반찬값은 뭘로 낼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데는 집이 있어야 되고 가구가 있어야 되고 세간살이나 경제적인 것들이 있어야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절대 조건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다면 두 가지. 하나는 가정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가족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우선 부부를 봅시다. 부부는 남남으로 살다가 한 몸이 되고 서로 각기 다른 가정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며 다른 삶을 살다가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꾸린 것이 바로 부부예요. 네, 자, 부부. 그러니까 부부는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격이 다르고 거운 환경이 다르고 먹었던 음식이 다르고 교육을 시켰던 부모가 다 달라. 그러니까 가정의 안에 부부라는 것은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하나가. 그래서 남남으로 만나서 한 몸이 된 관계가 부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도 마음도 살아가는 방법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게 바로 부부관계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제 내일이 꼭 40년이에요. 사모하고 꼭 산지가 40년 됐습니다. 내일이 결혼 40주년. 올해 처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40년만. 그 사모님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며칠 전에. 참 오래 살았네. 지금도 40년을 한 집에서 몸을 부딪히고 서로 한 집에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얼굴을 맞이대하고 대화를 하며 밥을 먹으며 같은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맞는 게 많아요. 여러분은 가정이 다 맞는 게 있던가요? 부부간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4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맞는 게 많다니까요. 우선 먹는 게 안 맞아. 저는 원래 젊었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사모는 눈만 뜨면 국수, 눈만 뜨면 국수.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야, 저 국수가 뭐 이렇게 좋을까? 응? 난 돈 주고 먹으려도 저거 안 먹는 걸 눈만 뜨면 국수, 눈만 뜨면 국수. 도대체 나하고 먹는 것이 맞질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간단한 예로 치약이요, 치약. 치약을 짜는 방식이 지금까지도 안 맞춰져. 저는 원래 농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껴 쓰는 이런 습관이 몸에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짤 때는 배운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밑에서부터 쭉쭉 올려가지고 쫙쫙 올려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나는 밑에서부터 쭉쭉 짜가지고 치약을 올려 쓰게 되는, 가서 뭐 사먹어 쓰고 사모님 쓰고 나온 거 보면은 가운데를 꾹 눌러. 왜 그럴까?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밑에서 또 쭉쭉 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밑에 말아놔 이렇게 안 밀려오게. 그러면 그 이날 가서 사먹어 들어가도 나오면 또 가운데를 꾹 눌러.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니까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안 맞지? 아니 이걸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말다툼할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보면 모르냐고. 내가 자기가 꾹 눌러놓으면 내가 밑에서 짜가지고 쭉쭉 짜가지고 접어놓으면 보면 모르냐고. 왜 그렇게 모를까? 눈치가 안 없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게 안 맞을까? 두개는 주세요. 두개 놓고. 아 참,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문제지. 지금이야 따로따로 써. 그 당시에는 그런 형편이 못 돼. 응?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맞춰지는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뭐 자기가 그렇게 쓰던 말 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쓰던 말도 나는 계속 하는 거야. 언젠가는 맞춰지겠지. 근데 지금까지도 안 맞춰져.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 싸우지 마시고 두 개 놓고 쓰세요. 목사님 거, 사모님 거. 아,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안 맞고, 또 하나, 저는 잘 때 양말을 벗거나 옷을 벗으면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손을 딱 뻗치면 여기는 양말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바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탁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사모님은 양말로 젖줘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라도 좀 모범을 보여야지. 이게 지금까지도 안 맞추죠. 살아온 방식이 달라. 그리고 우리는 원래 없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길에 지나가다가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참어. 돈이 없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모님은 참다 못하면 돈이 있으면 가서 날로 사서 먹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 그게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간을 살았어도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가족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면 자매, 형제, 혈육을 나눈 형제, 자매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부부간이다. 왜? 눈만 뜨면 같이 보는 거예요. 눈만 뜨면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하루에 3번씩 같은 음식을 먹어. 그렇죠? 그 다음에 1년 360을 한 집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감사한지 아세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를 신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엉뚱한 짓을 안 하겠지. 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막가파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함부로 살진 않겠지. 막 살진 않겠지. 그러니까 사모가 내 마음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가. 신뢰. 그래서
믿기 이전에는 제가 9시 예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집에 있을 때 전화가 따르릉, 그때 휴대폰 없을 때예요. 전화가 따르릉 울려 벨이. 그러면 제가 받고 여보세요 그러면 딱 하고 끊어. 그게 하루에 몇 번씩 집에 있을 전화가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의심이 가기 시작해. 의심이 가. 그래서 사모가 들어오면 어떤 놈이야? 누구야? 어느 놈인데 왜 전화를 하는데 내가 받으면 전화를 끊냐 이 말이지. 어떤 놈이야 빨리 대? 그러니까 사모 입장에서 환장을 놓으시지 이게. 그래서 누구한테 걸려온 전화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막 덮어 씌워버리니까. 의심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뢰를 버려. 믿어버려. 혼자 가서 밤중에 뭐 어디 가서 막 그런 마음 전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신뢰. 이게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부부간에는 신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이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깨져버리면 상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부모, 자녀,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형제와 자매 간에 이런 신뢰와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믿음과 신뢰가 쌓일 때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참 예수 믿기를 참 잘하는 거예요. 네?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 일 때문에 이혼했을지도 몰라. 그러므로 부부관계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다. 의심. 이 의심을 깨뜨려 버려야 부부간이 화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심은 신뢰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란 하루 이틀을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평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평생 한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을 부비며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엄청난 가까운 관계다. 근데 이 관계, 신뢰와 믿음이어서 이 관계는 달싹 깨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그 대상을 무조건 신뢰함으로 성립되는 결단력이 필요하므로 이건 모두의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따지고 캐고 규명하고 분탕질 치면서 저울질을 하면서 성립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한 번 믿어주면 그냥 믿어야 돼. 믿는다 하면서 자꾸 따져 캐. 너 어디 갔다 왔어? 뭐하고 왔어? 너 어디 갔다 왔는데 뭐하고 왔어? 누구 만나고 왔어? 따져 캐. 이게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나 좀 보셔요. 하나님도 없어. 의심해. 하나님 진짜 있나? 진짜 천국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맞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예수 믿는 천국도 모든 것들을 다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처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정 한 가지만 보이는 게 없잖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내 남편을 믿는 거예요. 내 아내를 믿는 거예요. 심정한가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잡히는 게 없잖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속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여 성령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불신이 쌓여가면 의처증과 의부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 다툼이 생기죠. 언쟁이 생기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나 좀 보셔봐. 부부간에 서로 관심이 무관심한 이거 남남이야 남남. 아멘. 응? 부부간에 서로 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 관심이 무관심이 너는 너 나는 나. 저도 그 전에 삼하고 싸우게 되면 이방 들어가고 저방 들어가면 누가 관심이 너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뭐 나가든 말든지 뭐 무관심이. 이게 부부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인가 봐. 이 무관심은 절대로 안 돼요. 더 세밀하게 관찰해보고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더 세밀하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 고쳐주세요. 관심을 자꾸만 가지고 하나님 법으로 이끌어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관심은 안 돼요.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지수적인 관심과 그리고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끊임없이.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톤을 좀 한 번 낮춰. 낮춰 보셔봐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듣더라도 듣기 좋은 부드러운 듣기 편한 말이 있고 같은 언어 같은 말인데도 듣기가 아주 거북스러운 말이 있어요. 응? 거북스러워. 누가 얘기를 하면 같은 말인데 참 듣기가 부드러워. 부담감이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왠지 자꾸만 마음에 부딪힘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말을 할 때 한 톤 낮춰야 된다. 말을 한 톤 낮춰서 여보 이리 와. 그게 아니라 여보 이리 좀 와봐요. 나 좀 보셔봐. 여보 이리 와봐. 1번이요. 여보 이리 좀 와보시오. 2번이요. 어느 게 같은 말이라도 듣기가 좋은가요? 1번이요 2번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또 한 톤 낮추자. 뭘 그래. 아야 가. 이게 혈기는 일이요? 나 좀 보시오. 이게 혈기내면 소리치는 일이요? 아니 근데 괜히 막 소리치고 혈기를 부려 그냥 저저 그냥 막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막 방방 떴다 주정을 하든다 섰다가 이랬었다. 그러니까 상대와 얘기할 땐 이 톤을 한 톤 높이지 말고 낮추자. 한번 따라해 보셔봐. 앞으로 크게 앞으로 대화할 때 한 톤 낮춰서 낮춰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좋아. 아니 가만히 보면 이게 혈기낼 일도 아니고 괜히 혼자 혈기를 좀 핏대를 먹으면 그냥 얼마나 상대가 부담스러우냐고. 응?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괜찮아. 그 다음에 상대가 대화를 걸어올 때 나 좀 보셔봐. 혼자 떠들도록 놔두지 말아. 그게 뭐 말이 됐든 밥이 됐든 그냥 같이 맞상대를 해줘. 응? 그래서 여러분 나 좀 보셔봐. 장구를 치는데 한쪽만 치면은 박자가 장단이 맞아 안 맞아? 양쪽을 같이 두드려줘야 장단이 맞아. 그러니까 상대가 대화를 걸어올 때는 그 상대 대화를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돼. 그래 맞네. 그런가 봐. 그렇겠지?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대화를 걸어올 때는 어떻게 서로 맞장구를 쳐줘야 돼. 그 다음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분위기에 맞는 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제가 결혼 40년이네, 내일이. 여보, 우리 40년 됐으니까 우리 저기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아이, 결정된 건 없어. 내가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 칼국수는 무슨 칼국수. 쓸데없어. 분위기에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가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분위기를 띄워줘야, 맞춰줘야 된다. 내가 이제 그 일을 못하고 살았어요. 싫더라도 아니더라도 맞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까짓 거 하면 되지 뭐.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 새긴 은장반의 금사가니라. 분위기를 맞춰줘. 분위기. 응? 맞아. 맞지. 그럼 맞아. 응? 맞아보지 마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볼 때는 경우에도 안 맞고 모든 것들이 다 안 맞아. 그걸 또 안 맞는다고 찝어 바로. 그러면 말한 사람이 어떻게, 기분이 어떻게 돼? 그 경우에도 안 맞고 순서에도 안 맞고 모든 것들이 다 안 맞을지라도 옆에서 맞춰줘.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맞춰줘.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확 찔러버리네. 그러면 말한 사람이 무안해, 무안치 않아? 무안해. 시험 들어. 자, 한번 또 따라합시다. 그러면 자,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자.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자.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 다음에 부부 간에 서로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말자. 쓰지 말자.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내가 사모님한테 들을 때 내 마음이 자존심 상하면 내가 하는 말도 사모님 마음에 뭐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자체. 응?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듣는 사람 내 부부 와이프의 마음에 자존심을 악 하고 꺾어놔버려. 자존심을 무차게 있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직 보셨나?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마음에 점점 나에 대해서 무엇에 적개심이 쌓이기 시작해. 적개심 이게 막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언젠가는 폭발해버려. 너는 년아, 너는 새끼야.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 자,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자. 이게 간단해.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방 자존심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단어 하나만 바꾸면 돼. 기왕 힘들어서 입을 벌려 내가 말을 도와낼 바에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업되게 하는 말을 해야지 자꾸만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말로 되겠냐 이 말이지.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쌓이고 적게 쌓였다가 탁 하면 배들 그때 폭발해. 야 이 새끼야, 너 잘해라 이 새끼야. 얘냐 너 잘해라 했냐. 지가 심은 대로 지가 거두는 거예요. 응?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래도 그것도 부도 쌓아막 또 하잖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불쑥 나온 말 때문에 상대방 가슴에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상처 주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말자.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런데 정감 있게 말을 해야 된다. 아멘. 정감이라는 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버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옛날 속에 뭘 갖는데요? 천냥지. 정감 있는 말이 험악했던 분위기를
분위기를 확 하고 바꾼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건 그 다음에 첫 번째 믿어줘야 되고 두 번째 신뢰해줘야 돼요. 신뢰와 믿음이 부부간에 깨지면 이 가정은 이미 끝장 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데도 하나님의 각양과 은혜로 맡은 선한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이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뭐라고요? 미워하라,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자,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신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오늘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가정에 화목을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고 서로 간의 사랑을 깨뜨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 간에 감정을 맞부딪히게 만들어서 가정을 불화한 가정으로 만드는 이 악한 모든 불신이 떠나가고 불신앙의 믿음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줘. 의심을 가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이 딴 길로 가지 않게 잡아주시고 저 영혼이 다른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발걸음을 멈춰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언젠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멘. 보세요. 이게 서론 가지고 했는데 다 못 맞췄어요. 이제 예화 두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결혼을 약속한 한 쌍의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남자는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사두었고 참 좋은 남편이에요. 요즘 아파트면 이게 얼마예요? 여자는 아파트 규모에 맞는 많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점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하루아침에 형편이 어렵게 되고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쓰러져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습니다. 결혼을 한 달여 앞둔 날 남자가 여자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혜원씨, 사실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여자도 말하기 괜찮아요. 전 이제 그 집에 채울 살림살이를 하나도 준비할 수가 없는 거리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단칸 전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뒤 여자의 아버지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조금씩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크고 좋은 가구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자기 남편에게 집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에 남자가 자기를 속였던 사실이 떠올랐고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친정어머니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이제는 내가 털어놔야 되겠구나. 네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서 장인의 빚을 갚았고 그 돈으로 일부는 병원비로 다 썼단다. 부인은 남편의 깊은 사랑에 큰 감동과 행복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에베 5장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여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너희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얼마나 자기 결혼할 상대가 정말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아름다웠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털썩 팔아가지고 결혼도 하는 자기 남편의 친정하고 아버지를 병원비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일으킨 거예요. 이 얼마나 훌륭한 사이입니까? 여자가 감동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요런 사이를 만나야 돼. 결혼 안 시킨 딸들이 있으면 요런 사이를 꼭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뭐예요? 새말뚝을 보고도 절을 합니다. 새말뚝 보고 절해보신 적 있어요? 또 하나는 어느 시골에 물질력으로 다복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어찌하든지 돈을 벌고 물질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어서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와서 잠자리에 드는 단조로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꿈이 많고 다정다감했던 이 와이프는 예술을 논하고 여행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불만스러워서 남편에게 늘 함께 관광을 하자고 관청을 했지만 남편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무뚝뚝한 거예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아내는 탄식을 하다 못해 소망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부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맹장이 터져서 그것이 복막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복막염이 되어 수술을 하였지만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막염 그렇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이게 터져서 복막염이 됐잖아요. 맹장은 2, 3일은 퇴원해버려. 근데 복막염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오래 병원에 있어야 되고 치료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맹장을 수술한 뒤에도 부인은 회복이 되지 않아서 마침내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유는 이 부인이 살고자 하는 희망을 버렸기 때문에 극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졌고 악성빈혈로 몸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부간에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마시오. 네? 할 수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이거 여러분 다 당해보셨잖아요. 그죠? 정말로 가슴을 두드려도 해결이 안 되고 냉동실에 문을 열고 얼음을 끓여서 와자와자와자 씹어 먹어도 이 스트레스 부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나도 다 당해봤거든. 응? 그래 부부간에 할 수만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마. 상대의 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다음에 병 들어서 병원이 뭐냐 병원비 나가잖아. 나가요 안 나가요? 누구 손해? 지가 저녁에 먹고 지도 나를 얼마나 손해냐고 이게. 예?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자기의 팔을 걷고 수혈을 해주라고 의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부부간에 같은 영이 피었지만 시골 병원이었으므로 남편의 팔에서 아내의 팔로 직접 수혈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피가 자기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던 아내는 남편의 말없이 옆에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온갖 미운 감정을 씻어내리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부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랬느냐? 우리 주님 말씀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아내와 나가 뭐래요? 둘이래요? 하나래요? 하나래. 나중에 보셔. 왜
거예요. 내 몸 한쪽이 지금 고장이 났어. 어떻게 할?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누가 고쳐야 돼? 하나님이 고치. 내가 고치려면 안 돼. 자, 우리 요거 두 가지 가져가세요. 상대에 대한 믿음을,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맙시다. 그 영혼이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할지라도 그 영혼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 있었어요. 내 몸 반쪽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예요. 붙어 앉아서 서로 다 그냥 혈기를 부리며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게 먼저예요.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알았으면 해야지. 자, 이렇게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